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나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계획이 바꿔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내 인생의 방향이 바꿔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서 목적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바꿔지는데, 그 바꿔지는 것은 어떻게 바꿔지느냐면 말씀을 받고 우리 입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그 집중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을 잘 듣자, 또 잘 받아들이자.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내 안에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 내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 내 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묶어지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요. 야고보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보세요. 엄청난 배가 오른쪽 우회전할까 좌회전할까 엄청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운전대를 통해서 배의 방향이 바꿔진다고. 키는 운전대예요. 키를 누가 잡느냐? 선장이 잡죠. 그러니까 선장이 잡은 키에 의해서, 운전대를 통하여서 배의 방향이 바꿔져요. 이것을 뭘로 비유냐면, 우리는 밴데 내 인생이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운전대란 말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은 말을 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 하나하나 할 때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고, 말은 내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고, 말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획기적인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는데,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가? 왜 내 생활이 묶이고 삶에 또 진보가 없는가? 고민하는데 원인을 못 찾죠. 원인을 못 찾으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힘들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모습은 뭐냐? 듣기는 많이 하는데
말할 때는 함부로 한다. 말할 때는 내 맘대로 한다.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통해서 산천초목이 힘을 얻어서 새싹이 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는데 악한 말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말이 뭐냐? 내 생각이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말로 농사를 짓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을 가지고 씨를 뿌려요. 어디가 밭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밭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씨가 좋은 씨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행복하게 되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인데 이 말을 다른 사람 마음에다 계속 좋은 씨를 뿌리면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근심이 물러가고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약함에서 강건한 용기를 얻게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내 인생에도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왜냐?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좋은 영향을 끼쳐. 영향을. 근데 만날 때마다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들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자꾸 이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고 내게 용기를 주고 지금도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자꾸 내게 힘을 빠지는 소리하고 자꾸 다른 얘기 하게 되면 우리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농사를 다시 새롭게 뿌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하나님 다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냥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겠사오니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 마음에는 30배, 어떤 사람 마음에는 60배, 어떤 사람 마음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내 인생 자체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내가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하고 관계된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는 우리는 내가 쓰임받는 것 그 자체 축복의 통로가 된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 자체가 축복이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때 아무나 임명합니까? 생각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사람을 스카웃해서 자리를 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과 나하고 목표가 하나가 되죠. 하나님과 나하고 목적이 하나가 되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다음은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런데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는 뭐냐? 목사님의 목사님의 생각이나 목사님의 지식이나 목사님이나 경험담이나 목사님의 그냥 읽었던 책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 주신 뜻과 하나님께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내 지식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이제 설교자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에서 말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말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도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스피커. 여러분도 설교자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놓고 목사님은 그렇게 안 지킵니까?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목사님은 설교했지만 이 설교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요.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설교자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 막 그 사람에게 막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는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보다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생각이 훨씬 좋다. 그렇게 느껴. 야,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설교한다 그러면 안 듣잖아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친구에게 다른 사람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이 될까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고치자. 치료받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하자. 성령은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말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었고 내 인생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 내 인생 자체가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성격이 못됐다. 저 사람은 어쨌다.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면 딱 한 가지요. 한 가지. 뭐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하고 다르다. 말이 다르다. 네 생각대로 말하고 네 생각이 말한 대로 성공하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뭐가 이루어지냐? 네 뜻대로 이루어져요. 네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전부 자기 뜻을 위해서 살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온통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모든 것이 나를 일으키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은 너 스스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니? 한번 해봐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되는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되니까 자기 뜻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안 고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게 되면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방법이 틀리다. 상관이 없다. 그것은 네 방법이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내 방법입니까? 그냥 네가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줘서 했냐? 내가 도와줘서 내 방법으로 됐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야지. 그 너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일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그러나 주님의 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상관없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결과주의에 착각하니까 그 자체를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결과주의.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과에 빠져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병만 고치면 성공이고 귀신만 나가면 성공이고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주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나중에 신앙이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된다고요. 마귀도 하나님처럼 부자가 되게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믿음의 방법이 아니어도 잘 될 수 있다고 결과가 좋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 날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한 번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좋으니까 계속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냥
계속 충만해 주시고 오늘 또 귀신 나가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하고 간증하십시오. 간증하셔서 나오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아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주제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된다.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주관, 이 세상 신은 미혹에서 마귀는 세상 영광을 주는 자예요. 예수님을 미혹해서 나를 경배해라. 응? 세상 영광을 주겠다. 건강도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가게 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못 해요. 마귀는. 다른 것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결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줘서 되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됐어. 내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생활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넓은 길로 많이 달려오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치료해 주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한다고.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중요한 키요, 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운전대인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무슨 기도한다? 결과가 잘 되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목적을 한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결과를 갖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게 선택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핸드폰 하나 살 때도 여러분이 그냥 그 진열대에 포장된 거 거기만 눈에 딱 들어온다고 해서 핸드폰 비싼 것을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꼼꼼히 체크하잖아요. 용량이 얼마나 몇 기가짜리인가도 보고 화면이 몇 인치짜리도 하는 걸 보고 어떤 제품이 열을 많이 받아서 열을 덜 받는 제품이 어떤 것이고 AS가 얼마나 잘 된 것이고 여러 가지 따지잖아요. 따져서 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고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핸드폰 하나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축복이지만 말할 때도 핸드폰 사는 것처럼 공력을 들여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말이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자,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 얘기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귀신 들려서 일생 동안 결혼도 못하게 생겼고 힘든데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가 면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개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입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주님이 보신다 그 말이야.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도장을 찍고 결제를 하신다고.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너에게 준비된 떡은 없어. 떡이 없다 할지라도 얻어먹어도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간절히 내 인생의 해답은, 내 딸의 인생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 있고 주님을 놓치면 우리 집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생명이다. 주님만이 방법이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랬으니까 수모를 당하고도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힘을 다 바쳐서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잠이 오고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를 던져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내가 돼지나 비슷한 신세구나. 그럼 어떻게 해? 나를 깨워야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해지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깨우침이 없고 재미가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우칠 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보화인데, 보석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순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모습이 가치를 모르는 돼지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돼지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진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진주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 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돼지처럼 그런 신세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다. 돼지나 똑같다. 돼지의 비교야.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본능대로 사니까. 본능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본능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본능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짐승이다. 진주를 발견했으면, 내 안에 보배가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 입에서 말할 때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라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나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런 엄청난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시간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주리라. 묻겠던 것을 풀어주리라. 아픈 것을 고쳐주리라. 바꿔주리라. 강건케 하리라.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이 말을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뭐 하려고요?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는 마지막 수단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변화는 어떻게 변하느냐? 생각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변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디로 출구가 되느냐? 입이 출구가 돼서 말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말을 통해서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치면서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고치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말을 했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했으니 너의 아픔과 너의 인생의 고민과 풀어지지 않는 숙제를 내가 풀어주리라 하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이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내 방법으로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어도 안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어도 안 됐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안 됐지 않느냐. 안 됐으니까 주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주시고 딸을 새롭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이 그렇게 감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 믿음이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행동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신앙을 하나님은 검증하시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언어,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계획이 들어있는 언어, 이런 언어를 들을 때 귀신은 도망가고 마귀의 그늘도 물러가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처럼 말씀하게 되면 주의 말씀은 길이고 주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디 애연하는 사람 찾아가서 무당처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뻔히 다른 사람 신앙을 의존 안 해도 길이 훤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떡하냐.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빛이요, 빛.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 주세요. 뭐 애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미신은 뭐냐? 미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공을 들이는 것이 미신이에요. 절에 찾아가고 점쟁이에 찾아가지고 점쟁이에게 복채주고 굿을 해주고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복 받으려고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돈 바친다고.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결과라니까. 쓰임받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면 때에 따라서 열매를 주셔. 지금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가 납니까? 시간이 지나 열매가 나죠. 하나님이 쓰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한 달 후에 열매를 줘야 되겠다. 지금 바로 열매를 줘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지금 나갔다. 지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일하시는 방법이나 시간도 내가 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고, 이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할 때, 주께 연락이 될 때,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하나님께 연락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셔서, 나를 쓰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쑥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